2019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도전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여러분, 2019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실력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력이 뭘까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력은요, 핑계가 없는 겁니다. 아멘은 우리 박은수 장로님만 아시죠? 핑계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자기에 대한 어떤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핑계를 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은요,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인 줄 여러분 오늘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대고요, 다른 사람이 잘하거나 다른 사람이 또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해요. 우리 번성교회 올해 한 해 내가 과연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늘 핑계대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2019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부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핑계대지 않는다. 누가 나를 비방한다, 누가 나에 대해서 모함한다, 내게 손해가 온다, 그러면 나는 아무 말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모든 것임을 증명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요. 또 누군가를 칭찬해요. 그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명하겠다. 오늘 결론 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끼리가 강해요. 상처받은 우리끼리, 성공한 우리끼리, 뭔가 우리끼리가 강하죠, 세상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우리라는 그 매개체를 복음으로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증명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늘 누려서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대는 소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없어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주 속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생각이 짧은 눈속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눈속임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장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눈속임을 해요. 넘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거 간혹 있었더라고요. 아니요, 많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빨리 갈 수 있다면 신호도 살짝 위반하더라고요. 무단횡단도 하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는데 거침없이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조금 편해지고 지금 내가 조금 빨리 갈 수 있고 지금 내가 조금 이익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 앞에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또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간 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0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답니다. 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시험 없는 인생이 있다고 확신하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식물인간. 네. 여러분은 시험 없는 인생이 없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험 없는 인생이 없음을 결론 내고 이 땅에 오는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험을 만난 자 계십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깨닫고 그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숨은 계산과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욕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욕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부 전도하고 싶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은 없다.
하늘에다가 총을 겨누고 쏘고 하나님이 없다 했던 공산주의 사상의 시작처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없죠. 그런 분들은 주일날 오시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자꾸만 가둬요. 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뱀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 랩런트들의 뮤지컬 다 보셨습니까? 와 우리 혜진이가 목에다가 뱀을 두르고 나와가지고 하린이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잘하대. 혜진이가 진짜 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뮤지컬을 이번에 잘해서 은혜가 됐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제 동기 목사님들 또 막 제가 아는 분들에게 다 뿌렸어요. 뿌려갔더니 여기저기서 오는 거예요 연락이. 대본 좀 줘라. 우리 김문실 랩런트는 대본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다른 교회에서들 원하더라고. 그거 막 주는 거예요. 근데 후유증도 생겼어요. 저희 딸들이요 집에 오더니 미나랑 도훈이 흉내를 어찌나 똑같이 내던지 절대 안 바뀌어. 서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원을 돌면서 막 빙빙 도는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시죠? 절대 안 바뀌어. 또 자빠져 있어. 막 그러고 말도 안 하고 긁었네. 그러면서요. 그 대사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야 이거 후유증이 좀 심하다. 아니 우리 예린이가 집에 들어와서 가정불화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네. 아니 가정불화역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랬더니 또 갑자기 호주에서 온 우리 데이빗이 가담해가지고 또 서로 하는 거예요. 역할 바꾸면서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계속 가정불화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명선으로 언제 갈아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으로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막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나 사건 때문이지. 여러분 인생이요 모든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왔는데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가 왔죠.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도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욕심에 매여서 그들의 눈이 뭐가 되었다고 창세기 6장에 나오면 그들의 눈이 육신이 되었더라라고 나와요. 눈이 육신이 된 거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눈이 어떤 눈이냐? 육신의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계산에는요. 눈이 팍팍 돌아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근데 영적인 건요.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눈이요. 완전 육신에 미쳐 있어요. 마음은요. 악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떤 상태인지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심판이 노아의 홍수죠.
여러분,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모르게 욕심이 가득한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눈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또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우리의 체질이 되니까 체질 자체가 어떤 체질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체질이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화화되어 있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니까요.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해요. 그래서 부모의 유산 때문에 자식이요. 실제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서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쟤도 하고 저놈도 하고 이놈도 하니까 나만 손해볼 수 없어서 나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0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은 욕심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잡혀 있으니까 방법이 틀린 방법을 써요. 오늘도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죠. 죄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죠.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먹었다면 죄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일할 때, 오늘도 사람을 만날 때, 오늘도 대화를 할 때, 오늘도 내 눈으로 뭔가를 보고 들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6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넘어질지도 아신 거예요. 얼만큼 실수할지도 얼만큼 실패할지도 아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았어. 완전 밑바닥까지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거부가 됐어. 그게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믿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아래에서 그 믿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방법들, 세상에서 옳다 하는 방법들을 택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선택하면요 반드시 리스크가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누구도 실족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저도 실족했고 저희 부모님도 실족했고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건을 복음 전하는 응답으로 바꾸셨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수년 후에 나로 인해 모든 실족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과 운명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저는 저로 인해서 평생 지우지 못할 몸에 큰 상처를 가진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현우야, 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워. 저는요, 그때 한없이 작아졌어요. 야,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일하면 누군가는 실족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실족하지 않구나.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구원받은 그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인본주의 하고 나니까 무슨 일입니까?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이 오지요, 절망이 오지요, 실패가 오지요,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 내 인생에 시험과 시련은 없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가 영원히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또한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2019년 한번 돌아보세요. 감당 못할 시험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다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걸 알고 감옥에서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집에 있는 렘넌트 3명은요. 그 말씀 외우면서요. 수영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수영 선수가 절대 우승할 수 없는 수영 선수인데 다이빙 선수인데 이 다이빙 할 때마다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이빙하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상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뭐였는지 신앙 고백의 그 영상을 저희 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다이빙의 금메달 선수가 다이빙하기 전마다 외웠던 말씀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 딸들이요, 그 영상을 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소파에서 뛰어요. 책상에서 뛰어요. 그래가지고 뛰고 나서는 막 수영하는 걸 막 흉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요, 바울이 어디에서 고백했냐? 어떠한 것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이 2019년 이 말씀으로 결론 내시고 2020년 이 언약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돌아가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020년을 향해 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비밀을 붙들고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했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 그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 속에 생각이, 그 사실 속에 마음이, 그 사실 속에 모든 행동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 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들으면 뭐합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나에게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뭡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그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는요. 큰 지폐를 주면 그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구고 다녀요. 떨구고 다니까 누가 기쁩니까? 부모님들이 주워서 기뻐요. 주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못해요. 사건에 적용을 못해요. 내 감정, 내 모든 삶에 적용을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 싸움을 하던 바울은 그 고백을 로마서 7장에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 믿었어. 근데 구원도 받았어.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오히려 내 생각이 더 앞서. 새 사람들의 말에 나는 더 흔들려. 결국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교회에 가는 것도 이젠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이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 그걸 넘어서서 교회 다녀봤다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닌 사람들 핍박하고 기독교가 개독교다 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맞다라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다원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을 다스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2020년에 다른 것 말고 내가 복음 적용하지 못하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뛰어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그 순간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사건이 터지는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요즘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말을 들을 때, 모든 일을 볼 때요,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수많은 그 지금까지 들어왔던 공부했던 것도 올라오는 걸요 싹 부인합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답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양보해요. 되도록이면 수용합니다. 그리고 초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어김없이 나를 살리시고 그 상대방을 살리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도에 이것이 잘 되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을 때 여러분이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실을 영접할 때에 얻어지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신분, 권세, 배경의 축복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내 명의로 뭐가 얼만큼 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수준과 내 기준이 어떠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뭐요 목사님? 나 이렇게 막 변덕이 심하고 나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걸 칭찬하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잘하는 게 있어. 그걸 칭찬하고 부러워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요.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 수고가 죽음 앞에 서는 날 다 숲으로 돌아갈 건데 허무해질 텐데 그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데 열심히 산다. 물론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열심히 산다면 반드시 어느 날 크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데 잘하는 것으로 성공한다. 막 그걸 막 높여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 우습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부터 여러분은 누가 열심히 살고 잘하고 그건요 존중해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공부 잘하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 막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하더라고. 그죠? 아니 우리 교회에 막 서울대 갈 실력을 가진 랩런트도 있어요. 아니 이민의 사모도 여러분 수학으로만 서울대 가는 실력이었다니까요. 수학 천재였더라고 내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수학은 절대 그 앞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수학으로만 서울대 갈 실력이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 앞에서 수학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잘하더라고. 이 카드가 많거든요. 그 카드 포인트는 이거는 얼마까지 쓰는 거 그거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생활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 생활 못하는 것이고 저는요 돈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5만 원도 흘리고 막 수표도 흘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고 수표와 현금 없이 카드 딱 이건 얼마까지 써라. 이거는 반납해라. 전 그러고 삽니다. 이거 그 카드 내놔. 이거 써. 이건 얼마까지야. 이건 얼마 이상 안 돼. 그렇게 써요.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 막 우러러 보잖아요. 막 칭찬하고. 당장 우리 하은이가 말하자면 문화부 장관이 된다. 사람들은요 막 하은이 잘하는 거 칭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그런 거 잘하면 뭔 소용입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 하나님의 인도 없어도 돈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나야 됩니까? 그건요 인생 살아갈 땐 조금 필요하겠죠. 인정은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열심이냐,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는 열심이냐.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는 열심을
복음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자기 의로 삼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부딪힙니다. 이 염소야, 막 들이받아. 그런 사람들 오히려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쓰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저는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잘합니까? 과연 그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의 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얻은 신분과 권세 배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죠.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과연 내가 받은 영접하면서 받은 신분과 권세가 배경이 뭐냐? 궁금하다면 정식기도문을 읽어보세요. 복음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고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취된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13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매일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 묵상할수록 하나님이요, 여러분 상태를 진단케 하시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막 많은 이렇게 강단 말씀의 그런 말들보다도 본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본문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한 가운데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비밀이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취된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13절부터 23절에는요, 바울이 뭘 말하냐면 성취된 복음을 말해요. 예수께서 오셨다. 성경대로 예언된 예수께서 오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근본,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문제로부터 하나님은요, 구원의 언약을 계속 주셨어요.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성취된 복음의 흐름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사단의 권세와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하면요, 막 헷갈려해요. 의미를 모르니까. 여자분들은 전부 그러세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그게 아니죠. 죄 없이 올 자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전부 아버지의 그 씨앗을 받고 태어나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지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원죄 속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모든 중요한 것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해방될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노아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영향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예요. 예배 없이는 살아도 TV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요, 예배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예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구약에는요,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주 되심을 믿고 세상 문화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상 문화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이 뭡니까? 피 언약이에요.
희생제사 언약. 그 피언약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피언약을 붙들 때에 모든 우상 문화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자꾸만 가만히 있는데 내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게임에 사로잡혀요.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요. 세상 것에 사로잡힙니다. 목사님, 여기서 자유케 되는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상징인 희생제사의 언약을 드리고 싶어요. 그 희생제사 언약을 붙들고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있는 모든 우상 문화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증명하시죠. 여러분, 피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상 문화에 사람들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언약이 피언약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뭔가 잘 안 풀려요. 힘들어요. 자꾸만 포로되고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셔요.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요, 아이를 어린이집에다가도 갖다 맡기고 떨어져 있잖아요. 부모가 육신의 자녀와도 영원히 함께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기 상태를 구원할 예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체험을 중시하거나 또는 자기랑 맞는 뭔가 율법을 중시하거나 또는 봉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내 체험, 내 경험, 내 기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들지 않으면 자꾸 내 기호에 빠져요. 교회를 내가 내 눈에 옳다 생각하는 걸로 간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기호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아, 이 교회 나랑 맞아. 그래서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방언을 막 하고 방언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풀어졌던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맛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전국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겁니까?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봉사와 뭔가 섬김을 행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서론적인 것에 다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걸 참고하고 존중하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앞에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호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교단이 많습니까? 성결교, 감리교, 개혁, 고신 많잖아요. 그 모든 교단이 왜 나눠졌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못 누리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기호에 맞고 자기 경험에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교리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감리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결교가 뭐가 중요해요? 개혁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중요하지. 이걸 못 누리니까 거기 어디 교단이에요? 교단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교단 가지고 물어보더라고. 교단 뭐 나랑 싸우려고? 교단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확 교단 물어요. 자기 경험, 자기 기호 말하는 거겠지. 그건 존중해서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줘요. 그래요. 그래서 설명해 달래요. 감리교가 뭔지 성결교가 뭔지 대충 얘기해 줘요. 근데 그 뒤에 얘기합니다. 감리교가 뭘 중요합니까?
개혁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복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디 교회를 가도 당신은 진짜 복음 못 누립니다. 방황합니다. 또 목사님과 갈등이고 또 중직자와 갈등이고 성도와 갈등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돌아다닙니다. 얘기해줘요. 왜? 우리 교회 오거나 말거나 바른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 못하죠. 나갈까 봐. 그런데 우리 교회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어디 교회 다니니? 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전화 와서 어디 교회 다니니?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장로회는 뭐고? 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 대충 해주고 복음 얘기해줘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이상한 거에 잡히지 마세요. 감리교, 뭐 성결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복음 그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그걸 못 누리면 평생 방황하고 자기 기호에 맞는 거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돼요. 그 길이 재앙이에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좋아 보여, 저게 좋아 보여, 저 우상 계속 겸하여 영적 음란에 빠져서 7 재앙을 맞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비밀이 뭐냐? 성취될 복음의 미래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24절부터 43절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셨는데 24절부터 43절은요 바울이 성취될 복음의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직 죽음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병원에 암 걸린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니 멀쩡하다가도 가더라고요. 맞죠? 내일 갈 수도 있고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죠? 죽음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을 받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살아 생전에 부자는요 맨날 축제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문간에서 먹고 살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거지 나사로가 별 볼 일이 없어 보였지만 죽고 나서 심판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자는요 뜨거운 지옥에. 이 비유를 누가 직접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가기 전에 심판이 있어요. 바울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힘을 잃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한 보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죽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환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번석교회 성도님들 부활하실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기독교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도망갔고 자기 자리로 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들이 진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하나님의 나라 진짜구나, 오직 성령이 진짜구나,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됐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에 전도의 역사가 쓰여져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손으로 지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부활체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을 하나님이 온전한 장막을, 크고 온전한 장막을 준비하셨음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왜 헛되지 않을까요? 부활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인생의 방향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44절부터 52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의 비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이방의 빛이다. 나를 통해 오늘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나를 통해 오늘도 237개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실천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취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될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누구인지 매일 확정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조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 말고 매일 나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괴로워하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찬양을 듣고 많이 울었대요. 감사하죠. 그런데 운 것으로 끝났대요. 너무 힘들대요. 울었는데 너무 힘든 거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피하려다 똥 밟았다고. 뭘 피하려다가 제가 뭘 피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뭘 피하려다 똥을 밟았대요. 그래서 지금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루 종일 말씀 듣는데도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대요. 자기한테 말씀 좀 해달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전달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 이런 일들 뒤에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시더라. 근데 내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면 하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뭔지 아냐 하고 설명해 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바울도 되게 힘들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신약 성경의 가장 복음서라는 로마서를 쓰고, 그 복음서 안에서도 복음장이 로마서 8장인데 이걸 그 이후에 깨달았고 쓴 거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썼냐? 첫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썼다. 이 응답을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그걸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도 어제 보내드렸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찬양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다 부여됐나 봐요. 감사하다고, 오늘 답이 됐다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도하세요. 그래, 지금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기도한다라는 건 지금 혼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도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부럽죠? 저는 맨날 말씀의 성취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 육신적인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혼자 예배드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하실 게 있어요. 매일 스케줄이 있으시죠? 그 스케줄에 오늘 만날 모든 만남을 전도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스케줄을 전도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인맥이 있을 겁니다. 저는 벌써 제 전화번호부가 1,5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럼 1,500명이 누구인지 다 안다라는 거겠죠. 이 사람이 누구, 저 사람이. 근데 제가요, 분류를 안 해놨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뭔지 분류를 안 해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어제도 실수했어요. 우리 하은이한테 톡을 보냈거든요. 하은이 전화번호가 제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아, 너 번호 좀 줘.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하은이가 목사님 왜요? 왜 갑자기 내 번호가 궁금하세요? 너 누구야? 그러고 봤더니 중국에 있는 하은이라. 분류를 안 해놓으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수한 김에 소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하은이 번호를 알아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
복음 전할 사람으로, 대상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요, 한번 복음 전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류하는 명단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단을 진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만들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문이 열려도 문이 막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강단 녹취록을 읽으세요. 매일 자기 전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에 나왔던 모든 말씀, 또 기도 수천 말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메시지가 좋다고 연락들이 와요. 김영진 전도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아요. 안 들어보셨구만. 아멘을 안 해보시는 거 보니까. 좋다고 연락이 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매일 틈나는 대로 말씀 가지고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틈나는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날 우리 인생을 정리할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없는 열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모든 시험에 대하여 올바로 진단하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그 내용을 날마다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